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아버님까지 다들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주간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여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건하게 살아가는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우리 사순절 말씀 로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관계 맺어가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어떤 게 좀 생각나십니까? 예레미야? 좀 어떠세요? 예레미야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좀 있으신가요? 예레미야? 뭔가 슬프다. 네, 예레미야 하면 뭔가 슬프다. 네, 맞아요.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그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슬프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것보다도 그가 살았던 시대적 환경이 너무나 암울했다. 어떻게 암울했냐면 한 나라가 망하는 그 여정을 거의 한 40여 년 시간 동안 돌아보면서 5명의 왕이 막 이렇게 사라지고 다음 왕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고 하면서 5명의 왕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왕조의 왕이 죽을 때마다 나라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왕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나라가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지도 안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시대적 상황.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부르심을 받으면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쁘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 왜 하필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했던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이 고난 가운데 있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있고 뭔가 좀 갖추어진 듯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게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모세랑 참 비슷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땠어요? 바로 오케이 했나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잖아요. 저 못 가겠습니다. 제가 또 애굽으로 가면 그 바로 왕이 나를 죽일 텐데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 가는 것을 어려워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이 설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셨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와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다윗이 왕조를 세워서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 20명의 왕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마지막 16번째부터 20번째 왕을 지켜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제는 다 끝나고 그 영화로웠던 시절은 다 지나고 이제는 그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편지 곳곳에 보면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많은 눈물 중에 내가 눈물로 쓴다, 이런 표현들이 구석구석에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아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민족인데, 다윗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민족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뭔가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픔에는요, 개인적인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슬픔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슬픔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민족이, 내가 첫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가는 걸 보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우셨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해 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간단하게 나와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5명의 왕조를 내가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서 이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요, 시대적 상황을 초월해야 돼요. 개인적 상황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요, 답답할 때도 있고, 왜 하필 이럴 때 나를 부르십니까? 광야 같은 상황에서 왜 나를 부르십니까? 좀 잘 될 때, 좋을 때, 뭔가 힘이 있을 때 나를 부르셔야지 내가 가장 비참할 때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꺾인 사람, 내 삶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그때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가문은요, 사실 메인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나라가 망해가면서 그 제사장 가문들이 쫓겨나기 시작해요. 변두리로.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물러가서 지내던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있을 때 쓰임 받은 게 아니고요. 나라도 망해가고 우리 집도 망해가고 우리 가족들도 이제는 변방으로 벗어나 메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1장 예레미야 성경책을 펴셔서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뭐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7절 5, 6,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일을 위해 쓰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이입니다 하면서 두려워서 쓰임 받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환경 때문에,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늘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하세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르심은요, 늘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와요. 내 삶에 무언가를 끊어내야 되거나 이 상황을 내가 돌파해 가야 되거나 불편한 무언가와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그 문제와 가지고 싸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뭔가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1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요, 예레미야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들을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 특히 2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첫사랑과 같았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여기에 인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보면은 이 인애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내 청년의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2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 청년의 사랑과 그 신혼 때의 사랑이 언제였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의 때가 언제였냐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때 경험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던 너희의 그 사랑을,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너희의 그 사랑과 그 언약과 그 열정과 그 광야에서 나를 찾았고 나와 만났고 교제했고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 않고는 광야를 살아갈 수 없을 때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언약과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젠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왕조가 세워졌어요. 이제는 궁궐이 생겼고 자기 집이 생겼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내 삶에 윤택한 것들을 택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조상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나쁜 것 또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에 밀려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조상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조상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 것은요,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우상을 이야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현실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 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지금의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이걸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다. 이걸 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오면요. 2장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넘어오시면요. 이러한 조상들과 다른 대상들이 등장해요. 누구냐?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싸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바꾸시겠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싸우시겠다는데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시겠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삶의 패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 후손들을, 자손들을 바꿔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꿈의 과정이 뭐냐? 나라가 망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공의로운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정의롭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오히려 더 굳건한 왕을 주셔서 뭔가 나라가 힘이 있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왕조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힘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9절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첫사랑을 기억해서 이 후손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후손들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이제는 직접 나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바꿔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에서도 경험해 보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찾는 그 민족의 현실이 이 역사 가운데 주변 도시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일을 너희의 조상들이 행해왔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요, 우리가 저질러왔던 죄로부터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멀어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과 끊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바꾸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두 가지 죄악을 이야기해요.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인한 어려움이다. 그게 뭐냐?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요, 두 가지 악이 있었대요. 두 가지.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나를 버려버린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점점 살만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생수의 근원 됐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이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초기 한국 교회의 현실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진 게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먹고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있잖아요, 교회의 영향력과 힘들은 점점 작아지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 가는 방식으로 변질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야기들도 이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갈, 말씀을 통해서 채워져야 하는 그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갈급함을 다른 데서 채우는 거예요. 여행으로 채우고 맛있는 걸 채우고 또는 돈을 쓰면서 채우고 아니면 뭔가를 자랑하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가는데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내가 더 결핍되어져 있다는 걸 알 뿐인 거예요. 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반적인 대화들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그게 자연스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다른 인생의 삶들을 선택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갈 상태에 있다는 걸 아니까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생수를 하려면 우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그 물을 잃어버리니까 유사한 걸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스스로 판 우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기엔 우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우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 아닌 거예요.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위로와 그것들을 채워주는 그 우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답이 필요할까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레미야는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죽었다. 내 힘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셨던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더 간절해져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게 많아지고 살만해지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가 아닌 차순위로 3순위로 4순위로 만들어가는 삶의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그러한 실수들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 인생의 대답은 내가 찾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이성이, 내가 살아왔던 이것들이 내 삶을 정하는 이유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기대와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당장은 위로받는 것 같아요. 당장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왕이 죽고 나면요, 또 반복돼요. 또 왕이 죽잖아요. 또 반복돼요. 그게 20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왕이,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왕이 다스리는 이 왕조를 끝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이제는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 왕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는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망해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요, 지금의 나라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단절하지 않으면 이 패턴은요, 끝나지 않아요. 또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또 다른 인생의 다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끊고 가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했던 너희의 마음을 끊어내라. 너희의 기갈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으로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다시 시작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너희의 자리에서 이제 한 걸음을 다시 내디뎌라. 그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환경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시작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서 또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싸우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바꾸겠다 말씀하여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패턴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첫 발자국을 주님과 함께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시대가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피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한 발자국을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웅덩이를 판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웅덩이를 파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